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가 죄인가요? 라고 그렇게 물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음란물을 보고 난 이후의 삶이 문제다. 음란물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그것이 남아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이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란물을 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작은 스크래치가 나고 작은 씨앗이 남는다면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악한 것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4절 말씀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있다면 악한 길이 있다면 그곳을 돌아서 지나가라. 그곳을 떠나가라. 악의 모양이라도 있다면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더러운 것을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을 만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악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유혹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유혹된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린 채 오직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연합한 사람들은 버려두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죠. 완강한 암소, 우리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황소 고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황소 고집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어. 이것이 황소 고집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나는 능치 못하다. 라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주님의 격려하심 없이, 주님의 붙드심 없이 우리는 어떠한 죄 가운데 속에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작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고집을 피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가정에 대한 고집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고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대한 고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꿈에 대한 고집이 있습니까? 저 또한도 욕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준태야, 너는 고집이 있어. 너는 욕심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욕심을 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욕심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욕심이 많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저희 욕심과 저희 고집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황소 고집을 내려놓을 때에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